할렐루야. 아멘. 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 말씀 듣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시작하면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배나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위로받아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물었을 때에 주시는 주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달픈 인생길에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단도직입적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으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명령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두려워할 상황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두려우면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욥이 한때 잘 나갔었습니다. 사업도 잘했고 자녀도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이 다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들의 길을 잘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모자람이 없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욥이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자식이 한두 명 살아남았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겠는데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파산이 되었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잘 나갈 때에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래 잘 나가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인생이라는 것이 굴곡이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냥 잘 되기만 하겠는가.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망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두려워하는 그대로 내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식이 잘 될 때 언제까지 잘 되겠나? 저 자식들이 혹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 그 불안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염려하는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병까지 왔다는, 그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까지 미쳤다. 몸도 병이 들게 되었다. 그 원인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상황, 놀랄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면 명령 내리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는 뭐 해야 되는가? 성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도에 주시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다만 이전에는 오직 뭡니까? 성도는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으시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더 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내가 너무너무 잘 풀려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안 찾을 것인데 기도 안 할 것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고 응답받으라고 더 좋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평강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 밀물처럼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막 몰려오게 될 때에 이게 가득 내 마음에 채워지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늘의 평강이 기도하는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가득 주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면 마음이 주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면 근심, 걱정이 붙어 있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두려워할 일들이 많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지도 마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면 우리 영혼에 충격이 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발의 그 포도원과 그 모든 농장 경영하는 곳을 다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 있었으니 그것 날마다 먹을 것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식량이 떨어져서 그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던 이 다윗이 나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켜줬다 생색내지 않고 어려우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요새 뭐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참 많은데 진하게나 밥 달라고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괘씸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청소년 때 어떤 사람은 17세 소년이었을 때 그러는데 성경에서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을 물리친 것 아닙니다. 20세 미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20살이 되어야 군대를 갈 수 있는데 다윗이 군대를 못 갔으니까 군대 입대할 나이는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때에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장수 중의 장수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 괘씸하구나, 은혜를 모르고 하면서 이 나발을 치려고 이제 오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다윗이 오면 나발 집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공격하러 오는 다윗을 중간에 만나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왕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속에 감싸놓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당신은 결코 사울 왕이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발집을 치지 않고 돌아갑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급한 불을 끄고 집에 와서 보니까 나발이 아직도 정신없이 술이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정신이 맑았을 때에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발이 충격받습니다. 놀란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 영혼이 충격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도 생각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졌고 열흘 후에 몸도 굳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놀라지 않아야 되느냐? 놀라면 여러분 영혼이 충격을 받습니다. 영혼이 충격받으면 마음도 충격받습니다. 마음이 충격받으면 몸도 충격받습니다. 심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은 영혼이 건강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충격 안 받으셔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 영혼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모든 일도 잘 풀려나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말을 안 들으면 가서 보면 근육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육이 놀라면 저는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놀라면 영혼이 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놀라지 마라. 그럼 너희들 충격받는다. 충격받으면 너희들에게 데미지,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면 대안이 뭐라 그랬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붙들리지 말고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 찬양,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마라, 놀라지도 마라. 시간이 있거든. 시간을 내었으라도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순간도 너를 잊어버린 적 없다. 내 손을 놓은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해도, 간호를 해도 24시간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간병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부모님 돌보다 보면 며칠 가면 내가 먼저 쓰러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긴 병 앞에 효자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치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효도하고 싶지만 끝까지 정말 아버님을 어머님을 간병하고 싶지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이 옵니다.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먼저 탈날 판인데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진짜 한눈 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였다는 것, 선택했다는 것, 야곱이 잘나서 아닙니다. 야곱을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는 것.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 벌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버러지. 여러분, 벌레 보면 어떤 반응을 가지십니까? 막 벌레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집사람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 진짜 무서워하는 생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지렁이 앞에만 서면 감전된 사람 같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휴게실을 들려다니까 화장실에 급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이제 왔던 곳인데,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급하다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차를 세웠는데, 여러분, 미국 지렁이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지렁이가 아니라 뱀 같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그마한 지렁이도 무서워하는 저희 아내가 화장실은 급한데 지렁이가 그냥 깔려 있는데 뱀들이 막 군데군데 이래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급하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업었죠. 업고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대낮부터 지금 애정 행각을 하는 게 아니고 못 움직이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 괴롭히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사택 앞에 한번 지렁이를 한번 깔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 버러지다. 버러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벌레 같은 야곱.
야곱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너 성격이 좋아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거 아닙니다. 야곱은 성질 안 좋았습니다. 쉽게 말해 성질 더러웠습니다. 남이 망하든 말든 형이 피눈물 흘리든 말든 내만 잘 되면 된다. 내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야곱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못돼 먹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뿐이고 사는 거는 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면 더 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지 살려고 진짜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벌레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저희 아내가 하도 무서워하니까 제가 지렁이가 진짜 한번 더럽다 봤으면 자세히 한번 보니까 진짜 흉측하더만요. 그것도 뭐 그래 자신 있는지 그냥 피부를 다 드러내놓고 털로 캄프라시도 안 하고 말이지. 좀 보기 싫으면 빨리 사라지면 좋겠는데 빨리 또 사라지지도 않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꼼털꼼털하면서. 야곱이 그랬다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네 얼굴 한번 보자 해도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땅속에 파묻혀서 나는 흙이 좋습니다 하면서 나 하나님도 필요 없고 고개도 하나님과 한번 얼굴도 안 마주치고 그냥 살만하면 그냥 땅속에 파묻히는,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 야곱,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다 피하는데 만나면 다 움찔거리는데 하나님은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눈 팔지도 아니하시고 야곱아 너 알지? 네 주제 알아라. 너 버러지 같다. 버러지 같다. 너 지렁이다. 지렁이. 너 벌레다. 벌레. 미물이다. 그런데 지렁이 같은 너 다 외면한데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좀 철 좀 들어라. 신앙생활 한 지 그만큼 돼서는 좀 바뀌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나는 네가 예쁘다고. 나는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고 너를 버린 적 없고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염려 놓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너희들 손해다. 놀라지 않을 이유로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0장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의 물과 같고 물 한 방울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방이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밖에 안 될 것이고 그 동물들은 번제밖에 안 된다는 것. 그의 눈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 열방을, 모든 열방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섬들이 있는데 수많은 섬들, 그게 떠오르는 먼지 같다. 여러분, 먼지는 무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섬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무게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열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수르 나라가 대국이라고, 바벨론이 제국이라고,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전 세계를 다 포함시켜도 지금 뭐 미국, 영국 뭐 전 세계를 다 포함시켜도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없는 것과 같다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무게감이 전혀 없는 것.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 하나님이. 그래서 놀라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함께 하신다는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지렁이는 뼈가 없습니다. 뼈가 없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닥을 기는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뼈가 없는 것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흙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남에게 발핑원하는 이 지렁이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다 통뼈입니다. 통뼈. 뼛속까지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너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미약한 존재, 남에게 밟힐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해 주겠다. 골수까지 채워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겠다. 이 험한 세상, 강한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로 뭐 진짜로 이런 말 할 필요 없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려고 내 진짜다, 내 진짜 내 도와줄게. 어떤 데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돕는다. 반드시 너를 돕고 도우며 너를 복주고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 참으로라고 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보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되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생식도 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기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애국가 가사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약소국가입니다. 주변에 만만찮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습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버겁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나라가 만세, 세세무궁토록 존재한다. 그게 애국가 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만세입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저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 지키십니다. 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시고 나서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책임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망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말입니다. 하여튼 난리가 났었죠. 태풍으로. 태풍이 오고 그 결과로 홍수가 나는데 홍수의 홍수였습니다. 또 한쪽에 또 산불이 납니다. 한쪽에는 물 날리고 한쪽은 불 날리고 이래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가 아닙니다. 또 한 곳에는 또 토네이도가 또 나서 막 집이 막 날아가고 산불이 나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토네이도가 휩쓸어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 원인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서 지금 이 미국에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누구겠습니까?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말입니다. 이 지구를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지구 온도가 앞으로 또 1도 더 올라가면 더 큰 재앙이 일어나겠죠. 2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 사고치고 하나님은 수습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완전 멸망은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오기 전에 이 지구가 한번 불로 완전히 녹아지기 전까지는 난리가 있겠고 재앙과 재앙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멸망은 아닙니다. 재앙의 크기가 커지기는 하더라도 온 지구촌에 물로 노아 홍수 때 온 지구를 덮는 것처럼 온 지구가 일순간에 망하는 그런 재앙은 닥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쳐주고 계시니까. 쓰러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뚜기는 아닌데 오뚜기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제 저 인생이 끝나겠구나 싶은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세워 주시니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방패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탱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방패되어 주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이 어려운 오른손으로, 이 어렵다는 이 말을 어떤 번역에는 승리의 오른손이라는, 이 어려운 손, 죄 없는 손, 우리 인생은 죄가 가득한 손이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손이시고 이 손은 권능의 손이고 승리의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승리입니다. 하나님 손이 임하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지탱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약속,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기도가 되나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대안의 말씀, 명령으로 주시는데 이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어떤 약속이 따라옵니까? 2가지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응답, 또 하나는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된 약속이 2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응답과 비전. 그런데 이사야 40장 10절에서는 2가지 명령에 5가지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구나 믿으시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2가지 명령을 주시고 이것도 복된 명령이지만 5가지 복된 약속이 주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주시는 이 복 아닙니까? 일어설 수 없는 인생, 아무 힘도 없는 인생, 나 같은 죄인, 우리가 찬송가 305장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나 같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파손된 나라는 거예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노예 배를, 노예를 싣고 가는 배의 선장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은 파손된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깔아앉을 일만 남아있는 파손된 배와 같은 나, 제기 불가능한 나,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하나님께 약을 보고 버러지 같다고 말합니까? 이거는 외모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보실 때 흉측한 겁니다. 나병 환자같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너 죄인이지만 정말 볼품없는 형편없는 죄인의 개수이지만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나 같은 죄인, 죄인의 개수와 같은 나를, 난파한 배와 같은 이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인생을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왕을 섬겼습니다.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4왕을 섬겼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아서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와서 제사장들만 분향을 할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하려고 하다가 노년에 문둥병이 들어서, 요즘 말로 한센시병이 들어서 쓸쓸하게 노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전반적으로 선한 왕이었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유능한 왕이 죽었을 때 걱정이 왜 안 됐겠습니까? 나라 걱정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유능한 왕이 죽었다고 너희들 동요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왕이 죽었다고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요담 왕 때, 요담 왕은 요담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 왕. 아하스 왕 때 전쟁 소문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유다 왕 아하스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다리가 덜덜 떨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숲풀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 두 나라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나무에 불과하다. 연기는 피워서 조금 눈에 눈물은 좀 날지 모르지만 그 두 나라 아무것도 아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너희들 치지 않는다. 왜? 내가 너희들 지켜준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소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시간이 좀 더 갔는데 이번에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도시를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18만 대군이 뺑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르 대군이 다 그냥 시체가 되어 누워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될 때, 미지의 땅으로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찬송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때로는 두려울 일이 닥쳐옵니다. 놀랄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게 말한다고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제가 군대 갈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군대 갈 때는 요수아 1장 말씀이었고 제가 대학교 시험 치러 갈 때 이 말씀 붙잡고 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살다가 병이 와서 병원에 가게 될 때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대학교 진학해서 요즘은 졸업반이 될 때 걱정거리 더 많다고 그럽니다.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졸업반 학생들. 그래서 막 졸업 미루고 막 군대 가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또 취업이 돼야 또 그다음 결혼도 하고. 얼마나 걱정거리 많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럼 직장 갈 때 보기 싫은 사람 만날 때 바로 만나지 마시고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묵상하는 거예요. 네.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를 만나기 전에 이 말씀.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주여,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승리의 손으로 나를 지탱시켜 주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